자, 마지막 유다의 불꽃. 위대한 왕입니다. 벌써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예언이 있었고 요시야의 마지막 기대감이 있었죠. 부르심은 기대감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가 다윗 시대 이후로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 정화의 엄청난 부르심을 이루어냅니다. 성전 정화의 핵심,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사건은 이 땅의 성전을 없애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청소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똑같이 요시야도 자신을 드리는 모습, 무기또가 아마겟돈이거든요. 거기서 자기 부르심을 다 마친 거예요. 다 마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마지막 피의 호소가 되고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부르시는, 그래서 속히 멸망으로 가는, 멸망이 이 변화되지 않는 반복적인 이 쇠사슬같이 반복적인 죄의 끈이 계속 반복되는데 기회 한 번 더 준다고 더 이상 이건 고통일 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회로 열어가시는 사건이 이제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런 요시아의 위치는 너무 중요하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이 한 사람 죽으면 급하게 멸망으로 지속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차례대로 이제 아들 셋과 손자까지 4명의 왕이 연이어 되지만 다 죽고 끌려가고 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 이제 마지막 장면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오늘 여호와 긴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 여호야 김 있죠. 김 첫째 아들하고 제일 마지막 막내 시드기야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첫째 아들 여호야김은 둘째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열등감이 있겠어요. 화가 나고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한 분노의 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힘이 주어졌을 때 그 분노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직접 보고 자랐던 그가 장자권이 뭐예요? 장자권, 두 몫을 보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뺏긴 거죠. 무지하다, 어리석다.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그 안에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11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었는데 모든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거짓 멸망의 예언을 하고 가버리는 선지자를 애국까지 추적해서 사람 불러다 끌고 와서 죽이잖아요. 이만큼이라도 견디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왕노릇 하는데 겨울 궁전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복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사건도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이 선진들 살아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반영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반복적으로 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그게 그대로 마치 꿈꾸는 사건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오버랩돼서 나타나게 돼요. 요시야 자기 아버지 때 모습 그대로 다시 부흥의 한 번 더 주시는데 겨울 궁전에서 화로에 불 피우다가 여우들을 보내가지고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성경을. 그 성경을 읽으면 몸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했던 그 아버지 모습 그대로 화롯불에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시야 때는 옷을 찢고 회개했는데 그리고 부흥으로 시작됐잖아요. 요 놈은 여우디가 낭독할 때마다 면도칼 하나씩 피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 간다고. 똑같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누군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또 갈 거고 누군가는 다윗의 길을 갈 거고 똑같이 행위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힐 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보름달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등불이 없어도 가로수에 등불이 없어도 이렇게 보면 좀 알아볼 만큼 이렇게 밝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요. 블러드문 그러죠. 달빛이 픽픽 같겠다. 크고 어두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도 달빛이 비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을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반복적인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라. 종말의 시간에 예수를 부르시자라. 달 그러면 6월절. 근데 마지막 달은 복음이 피가 흘려져 있는 블러드문, 빛빛 같은 달빛이 비치면 그래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예수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 예수를 부르신다는 삶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온 천지 만물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행동들은 의도적입니다. 자기 안에 반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실망감, 다시 말씀으로 붙잡고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언한 사람은 잡아다 죽이고 예언서인 하나님 말씀은 칼로 다 베가지고 불 때우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자기 고집, 이게 완전히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멸망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고집스럽거든요.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이 자기 심령이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만 있는 사람이 고집스러워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 판단만 해요. 자기도 안다고, 그리고 안 돌아온다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옳은 것만, 바른 것만. 그래서 공의, 차별, 뭐 맨날 이렇게 떠든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먼저. 지금도 뭐 신앙 논쟁한다고 보니까 차별법 가지고 목사님하고 변호사, 목사님하고 변호사가 싸워요. 한 사람은 찬성하는 목사님하고 찬성하는 변호사. 또 차별법 절대 안 된다. 반대하는 목사님, 반대하는 변호사.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댓글의 반응들이 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아니, 하나님 말씀은 무슨 논쟁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건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무슨 논쟁을 해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 지금. 세상 나가서 인권 얘기하지. 인권으로 따지면 예수님부터 뭐 12제자부터 뭐 다 순교당하고 뭐 성경이 뭔 얘기를 하겠어. 인권. 그렇게 인권을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의와 착각을 한다고 막 까불어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다 망했다. 이게 여호야김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이게 여호야김. 마지막 때 우리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기둥, 축과 같은 거예요. 이 고집스러운 건 진짜 자기도 망하고 다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완약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제일 마지막 오늘 나와 있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또 스스로의 감정적인 연민입니다. 실망감이 처리되지 않는 자. 시드기야의 신앙, 그러면 한마디로 자기 기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응답이라도 안 오고 반대가 되면 실망감이 커요. 그냥 감정에 축 처지고 우울해 버리는 거예요. 여호야김 한쪽 측은 자기 고집으로 단단히 굳어져서 서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은 시드기야의 신앙은 그냥 감정으로 치우쳐서 자기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파멸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생각을 따라가는 거잖아. 나를 내려놓고 내가 토론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하고 붙잡는 거잖아요. 고난이 와도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말씀만을. 근데 이 시드기야의 신앙은 자기 뜻 생각이 워낙 자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기도를 해도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좀 오면은 당장에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주님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일 브레이크가 오면 일단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제 막내의 기질인가 사랑을 많이 받고 오냐오냐 했던 것 때문에 그런지 약합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는데 요야김, 자기 형 요야김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고 요야김처럼 바벨론을 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애국과 바벨론의 팽팽한 패싸움 가운데 바벨론이 와서 자기를 왕세웠다 그러면 눈치를 보더라도 누굴 애굽을 볼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운 바벨론 눈치를 봐야 보통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뒤지게 두들겨 맞고 포로 잡혀 죽은 걸 봐놓고도 또 자기도 바벨론을 또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 연민에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알려줘요. 경고했어요. 무시했어요. 경고하면 뭐예요? 무시하는데. 또 바벨론 침공했을 때 항쟁하고 점령당했을 때 결국 버티다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아라바 길까지 몰래, 왜 왕이니까 뒷구멍을 알았다고. 그 견고한 성을 대적이 포위만 했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러나 비밀 통로가 있는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만 쏙 빠져 도망가다 아라바 길까지 가다가 잡혀가지고 우리 예레미야서 때잖아요. 뒤지게 두들겨 맞고 신문당하고 그 아들 눈앞에서 신하들 다 죽이고 눈 뽀뽀, 이런 비참한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고집이 셌다. 근데 그것이 다 자기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냥 모든 일마다 다 순종하고 다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 그럴 수는 없겠죠. 인간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도 실수투성이고 무지투성인데. 근데 어리석도록 불순종해. 어리석도록 불순종의 길을 간 이유가 뭐냐? 실망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다가 갑자기 실망감이 훅 들어오면요, 미련해진다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신앙에 대한 실망.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나름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뭐 나름대로 뭐 헌신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근데 변한 게 뭐냐요? 변한 게. 뭐 직장이 됐냐, 결혼이 됐냐, 뭐 재정이 뭐 됐냐, 건강이 뭐가 되냐. 나 뭐 하나 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때 괜히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실망감이에요. 근데 이게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보면, 저는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랬고, 보면은 선교 갔다 올 때 그 선교를 결정해서 갔다 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재정적으로 봐도 시간적으로 너무 도전이고 위기인데. 근데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갔다 오면. 근데 자기가 얄팍하게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 푹 꺼져 있어요. 변한 게 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에 기도했는데 변한 게 뭔가. 이거 엉뚱한 바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어떤 큰 대적의 그 부딪힘이 와서 큰 병이 오고 뭐 사고를 당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실망감, 이게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실망감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이런 그 어리석은 신앙의 패턴이 뭐냐면, 그 사고 체계는 내 기대는 항상 옳아요. 내 기대는 절대적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걸로만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고 일하심을 보려고 하고 다 보는 거예요. 다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질문하시겠죠. 자, 내 기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기대, 뭐가 중요해? 내 기대는 항상 내 기쁨이죠. 내가 평탄한 길 가는 거죠. 내가 안락하는 거, 일이 잘 되는 거고. 대부분이 외적인 좋은 형태를 기대하는 거예요. 외적인 좋은 형태, 남들에게 뻗어나는 거. 그럼 질문을 해봐야죠.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인은 죽으면 안 되는 건가?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항상 평탄해야 되는 건가? 신앙인들은 억울하면 안 되는 건가? 신앙인들은 비참하면 안 되는 건가?
없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기대대로만 움직여줘야만 하는 하나님, 그게 내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되면 우상숭배하잖아. 안 나타난다고. 점장이 찾아가는 거, 점치는 사람들 일 있을 때 찾아가죠. 일 없을 때도 갑자기 점장이 보고 싶다고 교제하고 싶다고 가는 사람 많냐고요. 매사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상담하듯이 물어본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적인 교제로 친밀한 사랑으로 동행의 모습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머리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 쇼펜하우어잖아요. 쇼펜하우어 책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간에게는 지식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과 더불어서 지성이 필요하다. 지식만이 아니라 지성이 필요하다. 자격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거라면 지성은 의지다. 의리를 붙들게 할 수 있는 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진짜로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살아가라. 사람들아, 돈 벌 생각으로 돈, 지식, 정보 펄펄 뛰지 말고 좀 살면서 순간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좀 성찰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3끼, 3끼 먹고 뛰기 위해서 뛰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라.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라 이거죠. 왜 너는 너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문제만 오면 무조건 이건 부정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해결 보려고만 뛰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지면 힘든 것만을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왜 나는 힘들어야 돼? 왜 나는 보상이 없어? 이렇게 실망한다라는 거죠. 내가 힘든 것은 비정상적이고 나는 형통해야 돼. 왜 이렇게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게 착각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각 인생. 착각 인생은 행복을 목적에다 둡니다. 현재에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은 힘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착각 인생은 행복을 자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목적이에요. 그림자 밟기와 똑같아요. 그림자 옆에 보이잖아요. 내 발끝에 연결되어 있잖아, 그림자가. 그러니까는 왼발을 두고 왼발로 그림자를 묶어두고 오른발로 그림자를 밟으면 밟힐 것 같아요. 안 밟혀요. 행복이 미래에 있어요. 내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뛰는데 지금은 나에게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 그게 행복이고 목표니까 그걸 이룰 때까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여유를 누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해요. 지금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줘야 될 사람에게 말을 못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늘 힘들어요. 행복이 늘 힘들다고. 예전에 그 방글라데시가 세계 행복 지수가 1위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 늘 웃고 사는 거예요. 늘 웃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글라데시 아저씨가 막 너무 행복해서 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냐 그랬더니 우리 집 염소가 새끼를 오늘 낳았다고. 나 부자 됐다고. 새끼 하나 낳았다고. 그냥 삶이 다 행복한 거야. 그냥 하나하나. 그렇죠. 많이 웃는 거, 막 웃는 거. 어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었나요? 축복합니다. 웃어야죠.
웃는 방법은요, 거울 보면 돼요. 거울 보고 한번 1분만 얼굴 쳐다봐요. 참, 너 같은 놈 하면서 거울 보면 갑자기 웃음이 나온다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인생은요, 힘들 때, 힘들지 않을 때, 인생은 다 그래. 두 가지.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따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지는 게 아니라 생태계 같이 있어요. 같이. 어느 순간이 힘든 게 있고 어느 순간이 힘들지만 거기에 힘들지 않는 게 있다고. 고난과 평탄은 항상 동시에 같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 때는 내 인생이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한 편은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의 한 편은 힘들지 않는 거라고요. 다 내 인생이라고.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때는요, 돌아보면 그 고난의 그 힘들었던 상처의 시간들도 내가 행복 안에서 보면 다 추억이고 그 경험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면도칼로 막 잘라가지고 불이나 태우려고 하고 있으면 모든 게 열등감에, 우울에, 실망감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먹었던 거, 좋게 행복의 시간을 누렸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힘든 것만 생각이, 힘든 것만, 나 힘든 것만. 행복이 언제 올 것인가? 미래가 아니라고. 행복은 지금이어야 돼. 지금. 그리고 미래에 온다는 행복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진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행복은 편해야 돼요.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그 레리 자케리어스라고 인도 출신의 미국 그 기독교 변증학자인데요. 그분이 그 변증학 그 강의 도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옛날 2차 세계 나치 수용소에서 아주 악한 자가, 죄 없는 그런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방아쇠 당기는 것을 허락했는가? 전능자가 이래도 되는가? 우리 절대적 한계 상황에 지금도 전쟁 터졌을 때 미친 푸틴은 그냥 야 터뜨려 하고 막 전쟁을 치고 할 때 그 이유 없이 수많은 사람들 죽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 막지 않으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최고다. 쾌락주의자조차도 죽으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온통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맛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굴복하고 감정에 굴복해서 자기 의지를, 인간이라는 자유의지를 포기해버린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서 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나빠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 사람이 누구나 다 무지하고 바보고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어서 지옥 간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 없어서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 있으면 허다한 죄를 지은 자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가고 죽을 때 하나님이 있으니까 천국 가.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은, 감정이 휘둘리고 상황이 휘둘린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 여기서도 지옥이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믿기로 하는 거고 동의하는 거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온통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 없어요. 의인들은 하나님이 늘 지속적으로 섭리해 가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 하필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죠 거기서. 그게 뭐 하나님 엄청난 기적으로 막 초자연적으로 요셉을 감싸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 던졌다고. 거기다가 또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 형들은 팔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고 느껴진 게 있었냐고 천사가 나타나냐고 하나님 없는 모습 같다 보이잖아. 근데 요셉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거기에 보여주셨고 그래서 총리되고 나서 혼자 찾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위대전승에는 믿는 사람은 온통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섭리이고 감격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막 대통령 뭐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막 까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누가 돼도 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까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살아오면서 자기 의지를 자기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배운 대로 상황대로 이익대로 막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정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예 아니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가 이미 천국이 되어지도록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지금부터는 내 의지로 사용해. 의지 I will praise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리라. 여기 하나님을 가득 찬 거라. 그 모습 그대로 천국하고 지옥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 때 내 감정이나 내 트라우마나 내 상황이나 또 두려움이나 이익이라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것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속는 거라고 타협하는 거라고. 진짜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예요. 핍박과 어려움, 고난, 환난이었어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피곤해도 교회를 가자 그럼 가서 기도하고 이게 예배이고 진짜 사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공산주의처럼 지금 시간 이거다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조정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종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1,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교회 예배를 드리고 밥도 먹고 1,000원씩 주는 걸 받고 가더라고. 기자가 와서 물어보는 거야. 1,000원 이거 가지고 요즘 뭘 쓰냐고.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그런 소리 말아요. 요즘 누가 나한테 1,000원 줘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 그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면 교회는 왜 조금 이렇게 안 주냐? 좀 주면 또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주면 또 왜 조금 주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시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게 그분에게는 1,000원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배려해 주는 사랑으로 받더라 이거예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회에서 한 10만 원 교회 예배 드리면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글바글 하겠죠. 바글바글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 아니에요. 절대 예배 아니라. 근데 1,000원인데 그거라도 교회 와서 앉아서 친구들 만나고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밥 한 끼 조금 얻어먹고 그게 뭐냐?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 있잖아요.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거라고. 그 기자는 자기 의지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판단을 가지고 자기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 10만 원 줘야 됩니까? 그러면 1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그 기자가 야, 그럼 나도 예배의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그러면 왜 1,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줬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도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럼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해서 이제 또 발짝발짝 뛸 거예요. 또 세상은.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고, 한 번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이 온통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이 열악해지고 고난이 오고 우울하고 어려움이 올수록 사랑은 깊어진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예니 집사님 또 가장 많이 마음 쓰리고 힘드시는데, 우리 낙현 집사님 보니까 막 신경 엄청 쓰더라고. 신경 쓰죠. 왜 안 쓰겠어요? 또 이제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는 또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을 하잖아요. 신경 엄청 써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진행하실 때도 그렇고. 근데 뭘 느꼈냐면 그럴수록 서로 불안하니까 서로 챙기고 돌보는 마음이 막 더 생겨요. 평소보다 낙현 집사님 자꾸 집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고 또 그러지 않을까 막 더 평소보다 스스로 막 연락이 와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꾸 알아보려고. 그거예요. 하나는 사랑으로 더 뭉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은 사랑으로 뭉치게 돼요. 환난 고난이 오면 신앙은 신앙으로 더 뭉치게 돼 있다고. 더. 근데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자기 안에 막 실망감, 이렇게 하나님 없는 마음을 가지면요, 작은 자극인데 혼자 스스로 툭 해갖고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냐고 그러고 있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고 있고, 푹 죽어가지고. 자기 자율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너는 누구냐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말해주는 그 위치가 행복인 줄 알고 그 이익이 하나님 뜻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내려놔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형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좋아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해남인가 어딘가를 데리고 가서 이사를 다 했어요. 고향으로 갔는데 몇 년 만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들려서 지방에 내려갔는데도 자기 구원의 길을 이단에 있다고 생각해 보고 구원파 관련된 그 지방 교회를 찾아가지고 몇 번 갔더라고. 일반 교회 가면은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라. 그리고 거기 가라. 그래서 이게 환청이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이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가짜인지 알죠. 일반 교회는 이게 능력이 있냐? 가지마. 나가라. 들어오면 나가라. 위에서 그리고 또 그런 이단들이 있는 데는 가라 그러는데 아시겠죠? 귀신의 역사가 그런 거.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목사님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목사 말 듣지 마. 거짓말이야. 능력 없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의지를 사용해라. 너는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가 네 안에 있는데 그 의지로 크게 그 환청이 들리는 소리가 맞고 그게 분명하다면 저한테 전화하겠어요? 그냥 그걸 따라가서 하는 거죠 뭐. 근데 가면서도 본 자기 약해진 의지는 그래도 교회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말하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환청이 들리든 안 들리든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느낌이 그렇고 이게 계산이 그러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술 마시러 다니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뭐 하는데 쫓아다니고 계속 줄 서 다니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율 의지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감정이 말한 대로 말하고 누가 그러면 따라다니고 뭐 하자 그러면 줄 서 다니고 그게 양심의 깊은 곳에 자기 의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행동이 그렇게 얄팍하게 간다고. 그게 꼭 귀로 들리는 환청이든 아니든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죠. 마지막 때 사랑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믿음을 보시겠느냐. 사랑이 식어가리. 그건 다 사랑, 믿음, 소망, 이거 뭡니까?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라는 존재 속에 심어주신 기대감이고 소망이고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익이나 내 안에 얄팍하게 두는 사람들의 소문이나 소리나 의견이나, 그러면 시드기야과가 된다고. 나중에 얼마나 이게 지긋지긋 징글징글한지. 이 바벨론 군사도 화딱지나니까 왕을 잡았는데 쥐어 패가지고 신문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상대국 왕을 그렇게 하는 법은 없는데. 그리고 두 눈을 뽑기 전에 그 신하들 다 마지막 봐라 하면서, 그게 그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십시오. 진짜 나다운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대승리가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약속. 한 달 뒤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준비를 해 나가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어려워졌대.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예식도 잡아놓고.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고 뭐 못 일어나고 이러면 결혼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재정적 상황이 대부분 이유니까 좀 상황이 어려졌다고 합시다. 어려지면 결혼식 못 하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상황이 좀 어려졌다. 날짜 잡았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상황이 나빠도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럼 살면서 계속 제낀다고. 가족의 중요한 약속, 아이들과 약속.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약속은 절대적인 건데, 다음에 해도 돼, 더 좋은 거 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예배도 똑같아요. 정해진 날짜 예배 드리는데 좀 힘드니까 못하겠다, 힘드니까 기도 안 하겠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감기라고 그랬으면 나 기도할 텐데 암이라고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하겠다. 그 말이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진단이 나와야 내가 기도할 텐데 너무 센 게였습니다. 실망해서 안 하겠다. 그게 되냐고요. 정말 감기라고 하면 기도할까요? 안 해요. 암이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이 뭐 감기 걸렸다면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핑계로 가는, 이 핑계의 말이 뭐예요? 수단으로 가는 이 모든 말은 자기 자율의지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 결혼 날짜 잡았으면 너무 행복해야 돼. 상황이 어려워도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데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내 인생 가장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와서 데이트 약속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가겠다. 비가 와도 가야 평소와 다른 데이트가 된다고. 근데 그걸 비가 왔다고 핑계하고 춥다고 핑계하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핑계하는 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사랑이 어떻게 바뀝니까? 눈이 올 때 비 맞으면서 가면 두 사람이 영화 찍는 거예요. 영화. 그죠? 안 그래요? 두 사람 추억의 데이트에 영화 찍는 거죠 뭐.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점심때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 가야 돼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움직이기 싫대. 점심 안 먹겠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근무 시간에도 어떻게 핑계에서 채더라도 화장실 간다 해서 뭐 하나 삼각김밥에다 입에다 넣고 온다고. 배 안 고픈 거라고. 나 너무 배고파서 짜증나서 힘들어서 안 나가고 싶다.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상황과 조건은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예요. 가정 사정, 개인적 재정 사정, 교회 사정, 국가 사정 다 있어요. 다 어렵다고. 근데 내 본질에 있는 내 자율의지를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거.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33장 했을 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구별했다.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한다. 불꽃이 너희 머리카락도 사르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그 나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 나라는 존재로 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으로 되는 일들이 있다.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내 기대, 시드기야의 정신, 삶의 정신, 내 기대거든. 내 욕심, 내 뜻대로 아니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숨고 혼자 도망가고. 욕심입니다. 만사형통만 바라봤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나를 내 인격으로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즐거이 순종, 그 기쁨, 그게 우리를 크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 회복해야 돼. 요시야가 그랬잖아요. 그걸 말씀 발견할 때 막 기뻐 뛰며 노래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고 막 본인이 회개하고 전체가 같이 회개하도록 나아가고 유월절을 시작하자, 성전 정화하자. 그게 막 하나님의 힘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즐거워서 했다고. 즐거워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껍질이에요. 껍질. 우리가 손은 우상, 이미지는 내 뜻이 아니에요. 실상은 진리 대신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이렇게 껍질 다 바라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우울해 살 때 영적 사인 아닌가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네가 바라보고 내 자식, 내 신하, 내 편, 네 편, 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 다 죽이자. 눈으로 봐. 이게 허망한 거 심판받을 거야. 눈으로 다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너 눈도 뽑아버리고. 그게 사인 아닌가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 내 존재로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어려워도 그걸 선택하셔요. 그 언어를 고백하고 그 약속을 말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어나가며 어려운데 영화 한 편 찍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영화 배우거든요. 여러분의 영화 배우 주인공이라고. 믿는 대로 말하고 갈 수 있는 거기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약속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 못해도 억울해도 기도하는 사람, 저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망스럽다고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고 그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지쳐있는 어리석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있는 주님 또 항상 나를 구별하신 나라는 존재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결정하고 기도를 결정하고 예배를 결정하고 순교를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